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도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가 3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3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아주 시국인지라 하나님 아버지 날씨도 많이 더운데 또 코로나 확산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여름 성경학교를 주최하는 한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행사가 온라인으로 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더위를 잘 이기며 아버지 코로나도 잘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단호에 서신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해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각자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내려지고 있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 재앙을 멈춰 주시옵시고 거둬 주시옵시고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빠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또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들이 받들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은혜로운 심령, 복된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난 주간도 많이 더웠는데 예보상으로 보면 돌아오는 주간은 날씨가 더 더운 걸로 이렇게 예보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더위도 더위인데 코로나가 이 확산이 줄어들질 않고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교회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심정으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7월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봉사를 강조하는 이런 달이죠. 봉사하는 일을 잘 세워서 또 우리의 임무를 다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셨는가? 물론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교회의 직제 상황에 있는 직분의 전체적인 이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그 중에서 목사, 교사는 현재 직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인데, 그 외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여기서 그가라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7절 말씀에 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이런 직분, 그 직책의 내용들은 이 말씀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물을 주신 그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에 3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지요.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지요.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직분을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셨는데 주신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봉사를 위한 직분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이 주어졌지요. 또 장로님 네 분이 오늘 다 이렇게 오셨는데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목회자로서 전도사님도 있고 그래요. 이런 직분들은 뭐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직분으로 일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지요. 그 점을 우리는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를 위한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 직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거저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요. 뭔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 대가를 지불받은 겁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로 주어진 것, 이것은 선물이 아니지요.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무엇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값 없이 죄를 용서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이 되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예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면서 그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히라보에서 카리스라고 하게 되는데 은총, 총애, 덕택, 호의라고 하는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의 동사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카리조마이는 거저준다, 값없이 준다, 용서한다, 이런 내용을 지니고 있어요. 이 말에서부터 은혜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좀 더 달리 표현해 보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감사할 일 중에 감사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그 11절에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는데, 삼아 주셨는데, 이는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첫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결국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신도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제되는 것이 그만큼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그 직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나도 바르게 잘 세워가야 되겠지만은 다른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에 속하는 내용인데,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자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 중차대한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지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뭐 시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직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약하고 미숙하고 어리다고 한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어야 돼요. 빨리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신앙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어른스러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줘야 된단 말이죠.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이끌어 줘야 돼요. 또는 뒤에서 막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라고 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직분을 주신 이유의 첫 번째로 나오죠.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괜히 가서 엉뚱한 말 해가지고 믿음이 시들어지고,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나도 봉사하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구나 깨우쳐가지고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해진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내용들을 깨어달아 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일들을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화받을 족속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거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참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너희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 너희들도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훌륭해요. 그런데 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본을 그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내용을 답습하는 겁니다. 본인들을 하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한단 말이죠. 자기들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직분을 통하여 봉사를 하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지체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왜 온전하게 하는 겁니까? 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목표의 목표,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봉사하게 되어 있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봉사 안 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교회를 보면은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하여 말하는 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는 교회의 10%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10%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것도 깨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논리로 비약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알아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온전하게 성도들을 만들어 가고 봉사하면서 교회가 점점 훌륭하게 세워져 가는 이런 일들은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런 이들에 의하여 또 다른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인데, 그러면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를 하라고, 봉사는 남을 섬기는 것인데,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여겨준다면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다.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어디까지 섬기느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시키기 위해 대속물로 내주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섬김 속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부를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 직무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라고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받은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히 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를 위한 다양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봉사를 위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위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봉사 못합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라는 것이지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서신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지요. 반대로 죽은 믿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 영혼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 속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말도 할 수 있고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말 그대로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더 이상 일어나거나 밥 먹을 수 없고 회사를 가고 일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정말로 귀중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섬기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한테 신앙 고백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였냐면은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가난한 촌뜨기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등장과 함께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믿게 돼요.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인데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굉장히 무시해버려요. 아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다. 나다나엘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와봐라, 가보자 해서 결국 예수님 만나고 그 나다나엘도 역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그 당시는 나사렛 예수는 구세주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예수가 말하면 오히려 중요한 이야기를 할수록 신성 모독죄를 짓는 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봐줄 수 없는 그런 인물로 매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섬기는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이거 중요하고 이게 바르게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그렇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게바,
바울, 아볼로 하면서 자기들이 추종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것은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분쟁하며 파벌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그들은 나름대로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게 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자들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추종함에 따라갈 대상이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심은 그 씨앗에다가 물을 준 것뿐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 분명하게 믿고 아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모른다든지, 모르는데 믿는다고 한다든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내용들을 많이 지적하는데,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이게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제사 드리고 뭐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급선무다. 하나님을 알면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 말하고 있는데, 아는 일과 믿는 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지식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일치를 가져와야 됩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인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분명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큰 타이틀과 같이 우리가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대로 정말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그 목적이 14절에 나와요. 왜 충만한데,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냐면은 첫 번째,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잖아요. 철이 없지요. 천방지축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거기 어린아이가 나오고
장성한 자가 나와요. 어린아이는 뭐냐? 젖을 먹고 산답니다.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고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으며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겠어요?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안 주지요. 그 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그런 음식은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장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왜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되냐면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앙은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게 되어 있지요. 시험이 될 만한 일도 아닌데 시험이 드는 일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수준을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릴 수도 있고 뭐 조금 자라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 가지고도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데 어찌합니까? 속임수, 사탄은요 속이기를 좋아해요.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기록한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례들이 흔히 발생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7, 18절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충만한 데 이르러야 할 이유는 두 번째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며 셋째로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에 이는 그랬어요. 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빠지게 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동하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크게 그러면 어디까지 장성해야 하는가? 마지막 15, 16절 말씀에 그 내용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삶과 언행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거짓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라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내용, 그것도 범사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믿음은 자라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하는데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의 성장 목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를 즉 머리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교회의 대표자이시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가리킬 때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할 때 교회의 대표가 된다는 뜻인데, 우리의 몸 가운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손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대표할 수는 없어요. 발도 마찬가지지요. 머리가 나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은 교회의 대표됨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예수는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머리와 몸이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몸은 이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리를 떠나 몸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넘어가 보면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합을 해서 성장해 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이루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울 사도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한 1서에서만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닮은 내용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결국 예수님의 제자 다 사랑이라는 내용에 그렇게 울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섬김의 공동체로 또는 진리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지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한다. 우리가 각각 앞에 지체의 분량대로 은사의 선물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분량대로 역사하여 최종적으로 이루는 일은 그 몸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들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일, 아는 일을 하나가 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 사명을 감당하는 봉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그 직무를 가지고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이제 성도들의 직분자들의 봉사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며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며 또 연약한 신앙인들이 성장되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이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오며 직분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을 찬송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공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공겠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들마다 또한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과 앞날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업 위에 복을 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으로 주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저들을 삶을 동일하게 복 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그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더 충만하고 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현재 상황으로 이야기할 때 다음 주일도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오전 9시 교역자, 기도 담당자, 예배위원, 헌금위원, 음영위원은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온라인 예배는 수요일 날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예배 녹화를 위해서 오늘 11시에 본당에서 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청년부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리고 유초등부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다음에 유치부는 다음 토요일부터 그 다음 날인 주일까지, 학생부는 8월 5일 목요일부터 8월 7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각각 여름 행사가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일상생활 중에 우리 모두는 방역 규칙을 잘 지키고 또 소독을 철저히 해서 이 코로나와 연관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는 가정.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귀한 삶을 위하여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이나 일터와 앞날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